부모가 된 죄로,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는 죄로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말 안 들어먹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거스리는 자식이라도 그를 따를 수밖에, 그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4절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대 방법을 씁니다. 넌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러시던 하나님이 또 이 자식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저기 먼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자 여기요. 여기 그가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간다는 말이 어디 같아요? 어딘가요? 바벨론 얘기 같아요. 그 바벨론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죽을 때쯤 되니까 거기서 다시 위로하고 그리고 또 타일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고요?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인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신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서 거기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다시 그 바벨론이 죄로 말미암아 잡혀간 그 자리 바벨론 죽음의 골짜기가 다시 뭐가 돼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처럼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응대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자, 그러고 보면 바벨론에 가는 것도 거친 들로 데리고 갔는데,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서, 그리고 벌 내리기 위해서 그 데려간 게 아니었죠. 벌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처럼, 사람으로 말하면 어릴 때처럼 다시 돌아간다는 거,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를 것이다. 다시는 내 바알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빠진 게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짐작되죠? 바알이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갔다 오니까 바알도 다 파괴됐어요. 바알의 나라들도 바알의 신을 섬기던 그 모든 것도 다 파괴돼 버리고 바알 신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바알 신을 섬긴다고 바알 따라가는 일이 없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18절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등등과 언약을 맺으라. 자, 그날 되면 하나님이 짐승, 곤충, 새 뭐 이런 것들과도 언약을 맺고 이 땅에서 칼과 활을 꺾어서 전쟁을 없게 하겠고 평안히 눕게 해주시겠다. 결국 그들이 바알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이제는 진짜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즘 와서 다시 바알의 문제를 거론하면 결국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믿음을 버려야,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결국은 끌려만 다니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히 하나님이 눕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심지어 곤충에게까지도 언약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 그 사람의 온 주변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 되고 거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하나님이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결혼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의 비유를 해서 내가 다시 너한테 장가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거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훌륭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거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장가들 거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봐요. 이름이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데, 누구였더라? 어떤 음악을 하는 장애자 여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가 다 없던가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그 당시에 전무사님이었다고 그러던가 어떤 남자가 사랑해서 내가 당신의 발이 돼주겠다고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여자가 다리가 없는데 그런 장애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래서 애도 낳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정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이런 여자를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다리가 늘씬하고 얼굴이 몸매가 쭉쭉빵빵하고 얼마나 이게 이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예 여기에서는 결혼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공의와 은총과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장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 깨닫는 게 그거죠. 이 사람이 어째서 나를 사랑할까? 나한테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사랑할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인 거죠. 보통의 경우에 어떤 남자를 위해서 어떤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는 들어있죠. 많아요.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여자가 평생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남자를 위해서 그러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참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랑을 받을 때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내 쪽에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백성이 2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서 응답하고 계속해서 이 백성과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23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사람인 우리들 있죠. 한국 사람인 이스라엘하고 피 한 방울 연결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너희들도 들어오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 백성, 우리 이 한국 사람들도 전에는 내 백성 아니었던 사람이었죠. 전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또 영국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다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